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마지막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죠? 참 이제 또 명절 오고 가는 그러한 길들로 통해서 코로나19가 더 많은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코로나 위드로 가는 그러한 길이 참 험난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안전함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은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뿐만 상처도 있고 또 어떠한 거짓, 또 어떠한 위선, 어떠한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들까지도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겨져서 우리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참 여러분 오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까지는 목회 서신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와 또 디도라는 사도 바울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영적 아들이요 제자인 그러한 두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 섰을 때 이런저런 일들이 너희 사역 앞에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의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목사인 저는 더더욱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요 사명자로 서 있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서신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의 이 시작의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의 후반절의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위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 맞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영적 전쟁터지. 참으로 이렇게 험한 것이 그렇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 서두에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 역전의 접속사를 사용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는 오늘 본문의 그러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3장의 마지막 절인 16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 놓으셨을 텐데 여러분 한 번 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니까 딱 알아요. 여러분은 더더욱 잘 아시겠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분명한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바로 너무너무 놀라운 예수님을 찬양하며 바로 3장 16절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 그렇게 놀라운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우신 분, 그렇게 경건의 비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100% 믿고 그 예수님을 100%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14장 1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 14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하시고 경건의 비밀이 되시고 놀라우심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이 현실적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이 말을 하면서 또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9절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분명히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하고 있는데 후일에 여러분 여기서 후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후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마 후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말세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는 아주 얼마나 오래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말세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이 후에라고 하는 이 말세의 이 말씀은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이를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어느 때요? 말세 맞습니다. 여러분 이 후에라고 하는 이 기간 안에 속해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이 말세의 그 후에라고 하는 삶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셔서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말세의 기간에 하시는 사역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믿음을 떠나는 그러한 변질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자들,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속에 동시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도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현장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꼬임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참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믿는 모습은 보긴 보겠는데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고 때를 따라 봉사와 헌신을 하기에 저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여러분,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을 맞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런 몸에 불도장을 찍으면 어떨까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그 화인이 맞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인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앞에 밤새워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던 그러한 날들이 있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과 감동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너무나 떨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랑이 너무 커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가던 우리들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의 죄에 대한 민감성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큰 영광도 점점점 무뎌져가 이제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도 잊어지고 예배의 감격과 감동도 사라지고 오히려 일상의 삶 속에서 피곤함과 지침에 내가 무뎌져가는, 그야말로 오늘의 표현과 같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양심은 얼만큼 작동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내가 양심에 걸리는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게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적당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행하는 행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때를 따라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화인 맞은 마음으로 무뎌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일을 한다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왜?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좀 표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에 잘못하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조금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물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어디 좀 힘든 일 있으세요? 물어봐요. 예, 좀 힘들긴 한데 뭐가 아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도 목소리가 좀 잠겼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위선을 떠는 거예요.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매일 그러고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그러고 살아요. 제 마음과 겉으로 표현하는 게 100%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이 행복할까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척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어려움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참 너무 많이 알고 또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보면요, 히포크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포크레스라고 하는 뜻의 그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배우가 연극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배우가 연극을 하죠. 우리 탤런트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그렇죠? 참 저도 가끔 연속극을 보지만요. 연속극을 하면서 연속극을 보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울고 그렇습니다. 근데 연기자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면 정말 그 슬픔의 현장에 같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지고 또 기쁜 모습을 보면 같이 기뻐지는 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연기자. 그런데 사실 그분이 자상하고 인격자로 나오면 그분이 원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뒤에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 또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주 악한 사람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뒤에는 아름다운 선행의 이야기가 가득하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 거죠.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불편한 신앙 때문에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TV 속에, 스크린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면 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목회서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목회서신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목사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목사들, 목회자에게 이러한 가면 쓴 행동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신앙인이고 멀쩡한 목사이지만 그 속은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에 예배하고 앉아있는 여러분 속에도 그런 분이 없습니까? 겉으로는 분명한 신앙인이고 겉으로는 분명한 항존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그러한 상태.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여러분, 그러한 상태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연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사의 속에 막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목사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거룩한 척, 사랑이 많은 척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기를 하는 목사의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기하는 장로님, 연기하는 권사님, 연기하는 안수 집사님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그런데 자신의 감정 속에는 사랑도 또 용서의 감정도 없어요. 원망과 불평, 남의 탓으로 가득한 목사가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의 가증스러운 사랑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도 아멘, 아멘. 그리고 때때로 기록도 하고 나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예배하고 괜찮은 척 적고 은혜 받은 척하고 괜찮은 척 목회하고 괜찮은 척 설교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은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미혹의 영과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미혹의 영과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초대 교회의 이야기요.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서운 이단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 이 지금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이단 사상입니다.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영만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육은 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 있어서 이단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참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 출입금지 하는 그런 출입금지 팻말을 붙이는 교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는요. 우리가 조금만 깨어 있으면 신천지에 현혹될 일이 없어요. 신천지는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만 공부하면 신천지에 유혹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과 같은 사상,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과 같은 사상, 가십으로 쪄든 위선적 그러한 사상, 이거는 이단보다도 악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세상의 이단은요 구별이 돼요. 조금만 관찰해서 보면 얼마든지 구분이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 유전된 가정된 모습들은요 정말 자세히 살펴봐도 몰라요. 저분이 정말로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 저분이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속으로 썩어 있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길 위장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하니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텅 비어 있고 나는 가정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기쁘지도 감격도 감동도 없는데 감격이 있는 것처럼 그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 여러분 그것이 견뎌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떠한 표현을 하는가 오늘 보면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더이다. 그런 영지주의는요 혼인을 금해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구별해 먹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놨을 때는 뭐라고 그냥 남자와 여자로 별도로 살라고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라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에요. 그런데 금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도 영적으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무거나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구별해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영주주의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요.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을 때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으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음식을 또 가축을 식물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걸 먹고 힘을 내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선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가짜가 위선자들이 득실득실하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아주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사랑하는 아주 후배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교회를 그만두셨대. 왜 그만뒀대? 왜 사임했대? 그랬더니 말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일들이에요. 여자 성도와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서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 들통이 나고, 그리고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여러분, 그 입술에서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고 무슨 교회 직분자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이런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똑같은 불의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가짜, 잘못된 이러한 가식, 이러한 의식함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본문 속에 보면 1절에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죠? 여러분, 또 그 그러나와 비슷한 본문이 또 시작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요, 할 터이나, 그렇게 할 터이나 금욕주의와 또 음식을 가려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터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 예,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죠. 정말 믿는 자와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결혼하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어떠한 음식이 되었든 감사함으로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적이 아닌 것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싸우고 대들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진리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한 끼의 식사, 밥과 반찬, 국, 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코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니라. 네. 이러한 가정된 위선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객관적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추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삶의 방법, 내 경험, 어떤 내 삶의 가치관, 그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객관적 기준이 되어야 할 그 기준은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객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관적인 거죠. 왜? 내 말이니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관적인 이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내 사업만을 위해서, 나의 건강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는요, 온전히 자기애로 향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도의 방향이 자꾸 나의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필요한 가운데 필요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그러한 대상으로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노래하고 구원의 감격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 없기는 의식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자의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기쁨과 감격과 헌신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경건한 삶을,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우리의 신앙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딱 감격과 감동의 눈물로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셨구나. 그 은 앞에 가슴을 치며 정말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오랜 신앙의 경륜이 오히려 화인 맞은 가슴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그야말로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억지로 꾸며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요동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하는 설교자부터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까지 누구도 가짜로 연기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 말씀과 기도로 모두가 거룩하게 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멋진 동역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